오늘 전도서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무 착하지 말아라. 성경에 나올 법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직접 이 성경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무 착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이 말이 성경에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착하지 말아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너무 착하지 말라는 바로 이 말은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공동번역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동번역으로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마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도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아멘.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쪽, 그리고 다른 쪽,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선과 악에 대한 균형의 이야기입니다. 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일까? 원래 태생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 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 악으로만 만들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세상에는 절대 선과 절대 악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너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선과 악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라고 하는 이 말은 한계가 넘을 정도로 그리고 분에 넘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못되게 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등에 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착하게 굴면 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속이 상해 죽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아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게 되면 공격을 받고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게 되면 마음에 병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우리는 느끼게 되냐 하면 우리는 시원한 느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너무 착하게 살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억눌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선한 삶. 바로 그것은 기독교 틀 안에 있는 모두의 과제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착한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그 목표는 기독교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억눌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착한 사람 증후군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도 적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 타인에게 착한 사람을 남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 소망을 억압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내 욕구, 소망을 억압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런 삶은 여러분 기쁘지도 않고 저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순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짐이 되고 그리고 족쇄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억눌림을 우리는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억누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강요를 받게 되죠. 어떤 정당한 손해에 대한 그런 보상을 요구할 때 그런 소리를 곧잘 듣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따지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꾹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넘어가는 만큼 속은 상합니다.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너무 지나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속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을 드러내놓고 이야기 못하죠. 믿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힘이 다한 뒤에도 그냥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연극하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견딘다고 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나 혼자만 거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착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불행하게 만듭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착한 사람은 왜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소노 아야코는 착한 사람 뒤에 감춰져 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이제 일을 한 그 대가, 임금을 받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일을 시킨 사람이 임금을 주는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가장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었고,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그런 까닭입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임금을 받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게 됩니다. 그 남편이 너무나도 사람이 좋은 탓에 아내는 기대했던 그 돈을 남편을 통해서 받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그리고 사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착한 사람은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지나치게 착한 삶을 고집하면 그러면 자신이 힘들고 그리고 지나치게 착한 삶을 고집하게 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자기 자신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는 사람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 그 뒤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위한 메시지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전도서 7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멘. 너무 착한 일을 하려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밸런스는 잡아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전도서 7장 20절 그리고 그 다음 21절과 22절은 균형을 잡아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하고 나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나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적이고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괘씸하다. 도대체 왜 나한테 저렇게 나쁜 말을 하지?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어느 한쪽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더 지나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나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겠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손을 잡고 사과를 하겠죠. 너무 선이 지나치게 되면, 너무 착한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나쁜 감정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괘씸하다는 생각, 불편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더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만나러 가죠. 왜 만나러 갑니까? 따지러 가죠. 너 나한테 왜 그랬냐 하고 시시비비 따지려고 하죠. 성경이 하는 얘기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쪽으로 흐르지 말고 밸런스를 잡으라고 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하나? 나도 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의 그 밸런스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닐 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밸런스를 잡고 살아가라. 성경은 이렇듯 우리 마음의 밸런스를 잡는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밸런스입니다. 우리 마음의 밸런스입니다.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균형인 것입니다. 이 균형은 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착한 것과 지혜가 연결되고 있고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이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균형을 만듭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그 균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언제나 충분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공동번역을 쓴 저자 역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지혜를 다 짜내어 이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깊고 또 깊은 그것을 그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의 그 균형을 가지고 살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구나. 여러분, 거기 멈추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가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균형을 못 찾을 때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제나 쉽고 그리고 단순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전도서의 그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가 선에 대해서도 우리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욕먹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을 두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런 복잡한 것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우리는 못 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그 균형을 맞춰주려고 여러분 그렇게만 여러분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먼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균형을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쁜 마음이 생기면 그 선이 넘지 않도록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착한 마음이 너무 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조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그 균형을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균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찾아가듯 여러분의 일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균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돈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에 있어서도 여러분 균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균형이 잘 맞춰지게 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지게 되면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른 균형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